오늘은 자기 합리화의 위험, 자기 합리화의 위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교육학자이며 철학가로 알려졌던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90세 생일이 됐을 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에 오르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산에 오르라. 그래서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시 오를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산 올라간다는 거라기보다 이해가 되시죠? 목표를 세우고 올라가고 가서 보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게 올라가고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 말을 듣고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존 두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뭐 사실 젊었다 할지라도 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는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합니다. 사람에게는 의의 관념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의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울 때 보면 양쪽에서 막 싸우는데 내가 틀렸어, 네가 맞아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다 내가 맞대, 네가 틀렸대. 그럼 저쪽은 뭔 소리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예외를 보셨습니까? 맞아, 내가 틀렸어, 네가 옳고, 근데 어쨌든 난 너랑 싸울래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옳대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나 다 똑같아. 내가 맞고 네가 틀렸대요. 부부싸움도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말이에요. 그럼 저쪽은 와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 자기가 맞고 저쪽이 틀렸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겐 의의 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고 저쪽이 틀렸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아주 자기 멋대로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학살해 버렸어요. 우리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던 말씀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전쟁이 붙었다. 우리가 이기는 건 괜찮죠? 올라가면서 황해도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평안도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함경도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다. 잘하는 거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야 필요한 요소인지 몰라도 아니 애랑 여성들이랑 나이 든 사람들이랑 괜히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나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화났을 때 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냥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분노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분노로 일을 한 것도 문제인데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스스로가 해가 되는 맹세를 두 가지나 하게 됩니다. 첫 맹세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근절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근데 악을 옹호해 준 자들을 저주받은 가나안 백성으로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통혼을 하지 말라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형제들인데 당연히 통혼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를 어기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도가 지나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그건 이제 5절에 있는데 그 중간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일단은 사람들이 또 울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없애신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이해가 되세요? 참 사람의 이 뻔뻔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언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리라고 언제 그러셨어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 참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그들은 감사해야 돼. 나 같으면 날벼락을 다 쳐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냥 두시잖아요. 4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은 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는 또 이상한 맹세를 해요. 두 번째 이상한 맹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할 때 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자기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실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하는 일에 무관심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죽여야 될 이유까지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 다 모이세요. 안 모인 사람들은 우리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색출해서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면은 화가 나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고민의 내용이 나오는데, 베냐민이 끊어졌다. 너무 지나친 대응을 해서 강렬한 격정이 후회를 초래하게 하는데, 같은 민족 간의 승리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할 거냐, 이 생각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첫 맹세 때문에 그들에게 아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아내가 있어야 될 텐데, 참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좀 전에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 장가가는 걸 걱정을 해요. 참 세상에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도무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게
야베스 사람들이 없었다는 부분을 떠올리기 시작을 해요. 8절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살육을 계획을 합니다. 또 다른 살인을 계획을 해요.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교회 오라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애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11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바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관념인데 참 문제가 많아요. 남자들하고 남자랑 잔 여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부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든 결혼한 여자는 다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서 보면은 여성들 처녀를 400명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데 대신에 여자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만하지 못한 여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요. 왜 죽여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정신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남자랑 잤던 유부녀는 다 죽여야 되고 처녀,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할 수 있는 처녀만 살려서 데리고 와라.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거를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 가능하죠? 완전 자기들 멋대로예요. 완전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했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 하도 2번씩이나 크게 지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지만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멋대로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살육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멋대로 또 평화를 공포합니다. 멋대로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냥 평화 그럽니다. 이제 휴전, 그만 싸우겠다 그럽니다. 그만 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자, 여기서 보면 남자가 600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 처녀가 400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주변을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여동생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날 끌고 가요. 살아남은 사람은.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줘버려요. 데리고 살아.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의 여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기들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자체를 잊어먹어요. 처음에 시작한 게 레위인의 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죽음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여성의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성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놈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베냐민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를 위해서 일어나서 한 지파의 여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할머니도 아줌마도 처녀도 애도 다 죽여버렸어요. 한 여성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고는, 그걸 위해서 일어났다고 그러는 모든 여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 이성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중에서 600명이 도망가 있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화가 나니까 우리 중에서 아무도 딸을 안 준다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근데 그럼 앞으로 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못 가게 됐으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쪽 사람들, 야베스 길라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 가서 처녀를 좀 얻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녀를 얻기 위해서 부탁을 하거나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고, 유부녀도 다 죽여버리고, 할머니도 다 죽여버리고, 꼬마 여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처녀만 살려놔요. 그 살려놓은 것도 뭐냐면은 그냥 딴 남자의 와이프가 돼서 살아야 된다.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뭐 합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들한테 골라 잡어 하면 끝이에요. 골라 잡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뉘우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좀 다른 쪽이에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 그때 그렇게 다 죽이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계획을 하는지, 사람의 도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지 참 희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참으로 죄인이구나. 여러분은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인간은 참으로 죄인이다. 정말 죄인이에요. 시대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참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악한지, 행동하는 게 그렇게 악한지, 말하는 것도 왜 그렇게 악한지, 하여간 그러고 살아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끝까지 이들은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계약을 지키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잔혹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처녀들을 주기 위해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가족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들의 처녀를 빼앗아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찌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 지난 세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사람을 부르주아, 유산계급,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분배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악덕지주라고 하면서 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가볍게 여기는데, 설사 악덕이라고 칩시다. 그들이 빼앗은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돈이잖아요. 물질. 그러면 돈, 물질 뺐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예요. 그들의 이론은 논리적인 듯하지만 실제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악덕지주보다 더욱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보통 악덕지주들은요, 돈만 뺏어요. 근데 이들은 사람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 버렸죠. 이것은 자기 합리화의 위험입니다. 그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곳곳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를 옳다고 포장하고 옳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또 뭐 말씀하신들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는가? 그리고 나의 행동 방향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뜻을 내가 정하고 기도 제목도 내가 정하고 그냥 그러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옳은 거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당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셨죠. 제자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옳다라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드디어 파괴가 멈추고 드디어 싸움이 멈출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계속 쌈박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 뜻 좀 내려놓을 줄 알아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도 온전한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다 하면은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나로서는 이게 맞는 말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옳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만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고 매우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요,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참으로 온전하게 깨닫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위험성을 깨닫고 조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파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